안녕하십니까? 구전 날씨, 또 더운 날씨에도 잘 견디시고 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만이 자기가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저 일반인이 문둥병이 걸렸어도 그 비참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나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문둥이가 됐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데 이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진실로 비참한 상태라는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초기 역사에서 3대 기독교 3대 순교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또 한 분은 잘 모르시죠.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에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는 분은 평양에서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아주 총명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주먹이 세가지고 1865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요. 그 당시 평양 시내를 주름잡는 주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평양 쪽으로. 그 서양 귀신이라고 그 신부를 돌을 던져 때려가지고 신부 코를 깨트린 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코를 깨트렸던 그 목사, 신부가 아니고 목사, 서양 귀신이라고 코를 깨트렸던 그 선교사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너무 형편없이 살았고 그 목사 선교사의 코를 깨뜨린 그 선교사를 보니까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내가 조선 땅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종래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만 같은 사람은 자기의 지위에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이 낫겠다고 일국의 가장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 체면을 숙이고 아주 무시해도 좋을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갖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끝이에요. 성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을 보면은 나만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뿔이 난 것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가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훨씬 못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다 나만 같지 않습니까? 다 나만 같습니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문둥입니다. 죄라는 문둥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하러 왔어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생각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요? 같이 온 부하들이 주인님,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화인 선지자 생각에는 그렇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재림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지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면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심리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런 식으로 의식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듭나기 전에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인격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내 생각에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뭐 큰 교회 편한 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병 낫기 전에 나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설교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생각하기엔 참 기가 막힌 설교예요. 무슨 저 따위 설교가 있어? 선지자가. 뭐 교회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다가 많은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게 설교인가? 저러고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죄송하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문둥병을 낫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나만이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래도 참 병이 나았는데 기분 좋다고 홀라당 안 가고 하나님의 종 선지 엘리사에게 다시 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말 같지 않은 선지자의 말이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보니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요? 당신의 종에게서. 기세등등하고 가자.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제 그 모습은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종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주위 부하들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7번, 그 7번은
자기를,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원래의 나만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장사 지낸 뒤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만이 아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었는데, 예?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문둥이 주제에 말입니다. 예? 고개 빳빳하게 들고 군대 장관이라고 어시되던 그 나만일지라도 그런 형편없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형편없었을 텐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속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꼈습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 종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로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나만의 경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 경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는 나만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거는 병 낫기 전에 나만의 태도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온다? 병 낫기 전에 나만의 태도입니다. 나만은 뭐예요? 병 나은 후에 다만 여호와, 다만 여호와.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믿음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진정으로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일종의, 요즘 이 밖에 기독교들을 보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뭐요? 선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교양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는, 이런 신앙 아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인데, 마치 교회 안 나오면 애달바하는 목사님 사정을 봐주듯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병 낫기 전에 나만의 모습입니다. 어쩌든지 병하면 나와서 보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큰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일에 결코 소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나만의 태도가, 병난 후에 나만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크나큰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과연 크나큰 은혜로 다가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문둥이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문둥이였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문둥이입니다.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던 사람입니다. 나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구원을 현실적으로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라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올 리가 없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실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치일 뿐입니다. 믿음을 그저 무슨 이 액세서리처럼 하면 자신의 죄인됨, 문둥이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엄청난 은혜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나아만의 병을 고친 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은 오로지 우리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관념적으로만 믿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실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만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 밤에 깊이 생각해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합니까? 보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를 보답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종도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성도로서 죽는 것도 즐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죽음의 결박을 푸신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입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집에서 물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나마 만에 하나라도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나만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했고 그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분명히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를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